주일날째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 시대의 유대 백성들의 바로 그 조상,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의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것만 본 것이 아니고 그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본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그 느헤미야 시대 유대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을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반대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거기는 하나님의 복이 어마어마하게 가득한 곳이구나. 우리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서 그 복을 마음껏 누렸구나. 이것을 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 여기 보면 25절 말씀 보면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한진물과 오도원과 감나무와 흔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조상들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었다, 누렸다라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 시대의 유대 백성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여기에 가겠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그 복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되겠구나. 지금 우리도 죄 때문에 포로 신세에 있는데,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셔서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구나. 이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의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삼남전도회, 삼여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알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렇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끼워드린 성경암송 그 성구 노란종이 다 가지고 계시죠? 한번 꺼내보십시오. 여기에 민수기 5장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꺼내어서 같이 읽을 때에 암송을 해버리시면 다음에 암송대회 때 쉽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안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셨습니까? 안 보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이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8절 바로 그 밑에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뒤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세 군데의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공통점이 뭐죠? 예,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주의 말씀의 자리에 바로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자리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삼남전도회, 삼여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약속의 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다시 이야기하면 주의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역사가, 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점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새벽에 그 내용에 있는 혹은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텐데, 그러면 그 말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쭉 이어져 가게 되어지면 이제 마지막 가서는 성경 66권에 대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교리가 맞춰졌고, 이번 수요일부터는 이제 성경을 본별로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창세기 한 번, 출애굽기 한 번, 레위기 한 번, 이런 식으로 본별로 전체 그 창세기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새벽에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또 전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게 되어지고, 그 풍성해진 말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니 그 이상의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미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3남전도회, 3여전도회 나이대에 좀 되어지면 이제 자녀들에 대한 결혼을 생각해야 할 그런 나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될 텐데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에 그 자녀들의 가정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 가운데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미래가 없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게 만들면 되지. 그것은 너무나도 큰 모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늘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움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부모가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의 가정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의 그 복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의 백성, 언약의 가정, 언약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원리가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편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만약에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의 꿈을,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는 줄 압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교회의 어머니다움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어떤 가정의 분위기가 되어질 때에 그 가정에 미래가 있고 그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들에게 하나님 중심을 늘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 자녀들에게 말씀 중심을 늘 이야기하셔야 되고 교회 중심을 늘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일 때 미래가 있고 말씀 중심일 때 미래가 있고 교회 중심일 때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는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고 그냥 다른 데 맡겨버리고 그냥 알아서 잘 하도록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고 또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이러한 미래가 어떻게 해야 함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 내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협력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면서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서로 합력해야 된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시민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서로 협력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그 경우가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쯤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나 하나쯤 빠져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함께 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결코 분쟁과 나눔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도 바쁜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통독하고 또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서로를 돌보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또 물질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너, 나가 아니라 함께가 됩니다. 이러한 합력함, 이러한 합심, 이러한 협력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가운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로 잡혀가고 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이 가나안 땅에서 이 조상들이 누렸던 것을 이들이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생각하고 보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재미있게도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그 땅, 복의 복을 가득 부어주신 그 땅, 거기서 마음껏 누리며 배부르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그 땅, 그 땅에서 지금 이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있으면서 과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복인데 그 복을 지금은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 복을 다른 그 나라에 지금 빼앗겨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3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복의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복이 우리 복인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그 나라에 다 빼앗겨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세,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3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22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 이 미래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38절 말씀 보면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결단하자.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를 맺었던 것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언약 관계를 갱신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들이 모여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럭저럭 살지 말자. 우리가 죄 가운데 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고 바로 서자. 그게 바로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 모든 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자. 이제 다 도장을 찍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도장을 찍자. 이 이야기를 지금 38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행하겠다는 의지가 지금은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내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성실하겠다. 내가 이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할 때